6장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만을 위하여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허락된 삶을, 그 인생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걱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결론이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대로 모아집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것은 33절이 결론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34절이 어쨌건 맨 마지막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훗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34절이 조금 문맥에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연스럽지는 않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으로 결론이 나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날의 고통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풀어보면서 이 문제를 조금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연달아 쓰여져 있으니까 병행구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개념이고 13장에 가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천국이죠.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어떤 걸까요? 하늘. 그냥 보통 나라라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그렇죠.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 국가가 아니게 되죠. 그죠? 식민지죠, 그건. 주권이 있어야죠. 국민, 주권, 영토.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요, 심판자요, 의와 심판의 거룩한 뜻을 행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모든 곳,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거룩한 뜻을 행사하시는 영역,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그 심판권을,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 거룩한 뜻과 심판권을 행사하는 그 영역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깊은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초점이 이쪽인데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로서 그의 의를 행하시는 영역,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의 표준과 규범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한 본성과 그의 최고의 완전성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대강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라가 서려면 표준, 기준, 규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신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최고의 완전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완전성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패턴이 되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윤리, 도덕, 법 이걸 요구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 어떤 성품,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냐, 그걸 규칙으로 가지고 있대요. 그걸 내용으로 삼고 있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많이 했죠. 5장 43절 이하.
43절에서 48절까지 읽을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런 분이래요. 이게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적인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그런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하라예요.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고루 해와 비를 주신대요. 그러니 너희도 그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상적 윤리나 도덕, 이데아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무인격적인 어떤 질서 이런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요구를 아버지의 요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그게 될 때까지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유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도 이것을 포기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너희도 그래라. 그게 될 때까지 사는 게 인생이에요. 너는 됐다. 그만큼이면 됐다. 그리고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분이 행하신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아 이 세상에서 그것을 재현해내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의미예요. 이것 외에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고 추구해 보세요. 허무해지실 겁니다. 공허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공허가 찾아오면 자기 파괴적이 되실 것입니다. 자기를 파괴해서라도 견뎌야만 되는 인생. 시치푸스 신화처럼 끊임없이 돌을 굴려 올려야 되는 그것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 같은 그 막막함, 거기에 갇혀서 미쳐버릴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미쳐버리는 이유거든요. 이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 한 어차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로 자기를 증명하고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으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사회성,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것. 근데 죽을 때 되면, 이제 호흡이 끊어질 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고 허무해 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을 단 한 시간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리얼 크리스찬이면 분명히 성령님이 두들겨 패서라도 이 의미를 놓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 일이 나한테 생기고 나는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버팅기면, 깨달아 알지 않으면, 그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무한 반복,
시지프스의 신화로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신앙적으로 착하게 산다, 이런 개념의 싸움이 아니고 가치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재현하고 있냐 아니냐의 싸움이라고요. 사람마다 영적인 나이가 다르고 맡겨진 역할이 다릅니다. 그것에 맞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니까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정당한 자리에 있지 않고는 나타낼 수 없는 인간의 고급한 모습을 표현할 때만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그 빛깔, 그 질감, 그 소명, 그리고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그 창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자리, 하나님이 창조한 정체성, 그 위치에서 자기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고급한 모습을 표현할 때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가난한 자들 옆에서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하는 게 그 모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돼 전쟁을 치르며 수십만 명을 죽여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겉의 모습과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내리기 쉬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그 위치에 보내니까 그 위치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정당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의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첫째, 자기가 있는 위치에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위치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확인되셨다면 그 위치에서 해야 되는 정당한 요구들을 모두 행하셔야 됩니다. 정치인으로 부르셨으면 그 더러운 바닥에서 더러운 일들을 감당해 내야 되는 거고, 전쟁터의 군인으로 불렀으면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고, 사업가로 불렀으면 열심히 사업의 언어를 이용해 사업을 해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돼요. 그것 방법도 물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고 그의 의를 실현해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일상적인 자연적인 시간을 최대한 많이 빼서 초월적인 데다가 시간을 쓰고 있으면 그게 신앙이 좋은 건 줄 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영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보는 시간 많으면 초월적인 영역, 그것이 강해지고 잘 이해하게 되죠. 영적인 영역들을 이해하게 되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초월과 자연, 이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항상 핵심이 됩니다. 근데 자꾸 요걸 구분을 해서 초월과 자연을 구분지어서 초월적인데 시간 많이 쓰는 걸 장땡으로 여기는 이상한 이분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 원죄를 넘어설 수 있게 새 사람을 덧입혀 주셨으니까, 그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상을, 그 일상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은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제자훈련 코스 이런 거 밟아가지고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식이 형성이 됐어요. 그럼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세계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세계관을 살아내는 데까지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이 따로 있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모습이 따로 있고 예전에 장 집사님이 회사 생활하던 시절 얘기를 해주는데 뭐 행사를 준비하나 뭐 그랬는데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2명인가 더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행사가 있으면 잔일들이 많잖아요. 서류에 기록되지 않는 허드렛 일들, 잔일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일찍 가요. 퇴근 시간보다도 30분 일찍 가고 뭐 1시간 일찍 가고 외근 갔다 바로 퇴근하겠다 그러고 잔일들을 하나도 안 해, 준비를. 그럼 왜 이렇게 일찍 가냐 그러면 여름에 선교여행 떠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준비 모임이 있어서 일찍 간대. 당신도 크리스찬이니까 잘 알지 않냐. 내가 이번에 선교팀장 맡아가지고 준비할 게 많다. 좀 먼저 가겠다. 꼭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갖고 큐티한다고 30분씩 늦게 일 시작하고 직장 가면 신우회 만드는 사람들이죠. 점심시간에 모여서 질질 짜고 울고불고 하고 30분이나 뭐 10분, 20분이라도 늦게 업무 복귀하고 직장 갔으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질질 짜고 있는 게 성경책 갖다 놓고 거기서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교회 좀 나가시죠. 회사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라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일을 지혜롭게 해내고 자기 일을 남한테 떠넘기지 않고 남의 일을 오히려 더 하고 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초월적인 일, 신앙이라고 불리우는 일을 시간을 더 내서 하면 그게 신앙 좋은 척 하는 모습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우회 만든 걸로 직장에서 교회 모임 만든 걸로 자기 신앙을 다 했다고 생각할까봐 겁이 나는 거라고요. 한국교회가 딱 거기까지거든요. 그것은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조직 확장과 유지, 조직 시스템의 유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이 다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그 나라로 부르신 통치자의 그 거룩한 성품, 그 영광된 속성, 그 경건한 모든 아름다움을 재현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리에서 그걸 재현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행하는 겁니다. 돈 잘 번 다음에 신앙생활 할게요. 권력을 잡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게요. 성공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성공하건 실패하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공간, 인생이잖아요.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인생이란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인생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서 좌절해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든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때이건 상관없이 성공에 도취될 수도 있을 만큼 높은 성공을 이룬 때이건 말건 상관없이 그것들에 그 사건과 그 관계들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낼
순간들이라고요. 신앙의 순간들이라고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닥쳐진 그 형편을, 그 상황을 어떤 태도로 수용하는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반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재현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싸우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하는 겁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서 따따블로 내일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요. 열심히 한다고 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100%를 다 했느냐, 오늘 하루에. 그것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열심을 다 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도 하실 수 있고, 그 열매가 지금은 눈에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해 지금은 내가 노력한 것들에 대해 실패하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실패를 했음에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를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실패시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맥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아니요, 아니요 하는 하루만 있을 뿐이지, 내가 그걸 해낼 능력이 있다까지 가는 건 우리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 내가 이 사업체를 책임질 수 있다. 그래,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계와 역사를 조금만 묵상해 보면 우리 실력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 나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친지를 경험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몫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내 몫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실과 결과는 내가 다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을 100%로 못 산 것으로서 실패가 온다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몫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과는 내 몫이 아닙니다.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그러니 자기 자신을 오늘 100% 다 했는가로만 평가하십시오. 그 이상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획도 세우십시오. 1년 계획도 세우고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할 일이 분명히 드러나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될 거라는 생각은 일단은 버리십시오. 계획도 생기고 소망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무질서하게 되니까 우리의 힘을 모으고 질서를 갖기 위하여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많은 경험 속에서 현실적인 목적을 세우면 그러면 이루어지죠. 이게 일반 은총적인 것들은. 그러나 인생의 아주 복잡한 것들, 깊은 것들, 진리에 관한 것들은 우리 계획대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가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신앙생활이래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만 참되고 기도할 때만 경건하고 봉사할 때만 옳고 신앙생활 몇 가지 하는 데만 거룩하고 이렇게 제안하죠. 그게 아니라 무엇에든지 참되며래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래요. 무엇에든지 옳으래요.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태도가 무엇에든지 반응하는 그 태도가 신앙생활이라고요. 기억은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오렌지를 반으로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하나를 쥐어 짜보래요. 그럼 뭐가 나와요?
오렌지를 쥐어짜면 뭐가 나와요? 오렌지즙이 나오죠.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 인생을 쥐어짜서 반응하여 나온 그것.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즙이 나오듯이 우리가 달달 볶여서 반응하여 나온 그것.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의 본성이라고요, 그게. 근데 자꾸 자기가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린 거,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안다고. 아니요, 즙을 짜서 나온 것,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체의 모습이라고요. 그걸 물론 은혜로 덮으시죠. 의인으로 덮어주시죠.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일상은 그게 본 모습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변화돼야 되고, 참다운 신앙생활은 쥐어짰을 때 나온 그 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그걸 바꾸어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본성에 거스르는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날의 고통은 그날의 족한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날의 고통으로 와요, 우리에게. 평안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고 이런 걸로 오지 않는다고요. 신앙생활은. 그건 아기 때 하는 거라고. 아기 때 이유식 먹여주고 전 먹여주고 할 때 그때 하는 거라고요. 그런 신앙생활은. 그 다음부터는 전쟁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규빈이의 영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직은 그거 해야 돼요. 한 20살까지는. 아니, 그거보다는 좀 더 어리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거 합시다. 그 이유는 전쟁터의 전사로 서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들도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우리 예영이가 학원에 가면 어른들이 꼭 아빠가 목사라고 하면은 목사는 돈이 없지 않아요? 항상 이 반응을 한다 그래요. 성도가 몇 명이에요? 담임 목사예요? 부목사예요? 이 질문을 한다 그래요. 그럼 참 난감하고 우리 예영이 입장에서는 어떨지 나도 목사 아들이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잘 알죠. 목사 세계에서도 훌륭하다는 것은 성도가 많고 교육 시스템이 잘 돼서 성도가 교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 조직을 잘 굴리는 것, 그게 능력이라고 평가돼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그것도 물론 어떤 능력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것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종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 그것이 정말 있구나라고 그 이웃이 이해되고 실제로 그 이웃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일들이, 그게 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 일이 일어나면 훌륭한 종인 거예요. 근데 그 훌륭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성공에 종의 이름이 드러날 일은 없어요. 종의 이름을 낼 자리는 없다고요. 우리는 다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사회와 시대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끼쳐 복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는 일이 우리를 통해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찰리 커크가 총에 맞아 사망했죠. 20대 초반에 USA, 터닝포인트 USA라는 조직을 만들었죠. 위스콘신 대학에 가서 그 대학이 진보 좌파의 아주 본체 같은 학교였다고 해요. 학교를 다니다 이게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냥 학교를 자퇴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을 만들어서 퍼뜨렸어요. 미국이 잘못 가고 있다. 미국은 원래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왕이 없는 나라였다. 퓨리탄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신앙만을 위해 유럽에서 넘어갔죠. 인간이 왕 되는 것이 아닌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들 살 집이 없는데도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그게 하버드고 프린스턴이 되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부국강병하게 됐죠. 그랬더니 엘리트 집단이 생기고 워싱턴에 정치 집단이 생기고 로비스트들이 생기고 재벌들이 생기고 특별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그 조직과 시스템에서 우월한 자들이 왕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게 이제 세계화고 글로벌화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달러를 세계화 시켜버리고 그런 아주 소수의 집단이 생겨버렸다. 그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죠. 찰리 커크는 이게 미국의 출발점, 하나님의 나라, 그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본 거예요. 열심히 일한 중산층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건강하게 일한 중산층들이 주도하는 나라, 정부가 조직의 전체를 크게 좌지우지하며 어떤 조직이 전체를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건강하게 노동한 자들이 주도권을 갖는 나라,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을 때 이게 가능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의 건강한 윤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부흥했었다. 선전선동하는 몇 이념을 가지고 극소수가 사람들을 속여 극소수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은 미국의 본질, 출발점이 아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라는 게 한쪽에서 극우라고 부르는 절대 극우가 아니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인데 그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PC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로 득식을 대는 진보 대학에 가서 토론을 벌여 실력으로 설득하고 그들을 변화시켜냈죠. 아니 극우가 그런 게 어딨어. 극우면 메카시즘으로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탄압을 하는 게 극우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치를 걸고 가서 토론을 해서 설득을 시키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자유고 자유의지를 가졌으니 토론해서 어떤 게 맞는지 토론해내자. 이게 어떻게 극우가 돼요?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에요. 자유의 본질이고 그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부활을 당당하게 증명해내요. 수도 없이 많은 거짓된 논리, 수준이 낮은 이념, 담론,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의 그 논리보다 단 하나의 진리, 그 진리의 우월성, 그 진리가 맞기 때문에 그들을 다 싸워 토론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개, 몇천 개 됐죠, 조직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 공립학교, 대학교, 회사, 이런 데서 터닝포인트 USA를 우리도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신청한 곳이 5만 곳이 넘었대요. 31살에 죽었는데. 그의 장례식장은 백악관이 통째로 옮겨와 있었죠.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도 가 있고 풋볼 경기장에 서 있는데 7만 8천 명이 들어왔다 그래요. 못 들어온 사람이 몇만 명 또 되고 한 10만 명 정도가 운집했대요. 4개 방송국에서 전체를 다 생중계했대요. 미국 역사에 이런 장례식이 어딨어. 세계 역사에. 한 청년의 죽음에 그것도 공직자도 아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순교자를 세우실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물이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 맨 마지막으로 들려서 5일 후에 순교를 한 거니까 저는 우리 규빈이와 예영이가 이런 차원의 인물 차원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 보시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런 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살아서 뭐예요, 그죠? 장수도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의 자리로부터 뻗어나가서 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게
창조의 정당한 자리에서 우리 몫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땐 우리 옆집 양쪽에서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공간에 오시는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의 활동이 이 지역사회에 넘쳐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되고 창조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몫입니다. 이걸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게으른 거고 태만한 거고 직무유기입니다. 직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100으로 살아내시고, 찰리 커크도 일주일을 7일 24시간 일했다고 표현했다고 하죠. 고단합니다. 죽도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고통은 그날에 족한 겁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정당한 자리에서 소명의 정당한 것들을 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